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 초막절 했는데 단순히 이거 그렇게 끝나면은 근데 지금이랑 아무 상관없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왜 상관 있는지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본격적으로 그가 끝나요. 이 예수님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랑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거든요. 6월절은 아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양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했어요. 원래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덮여서, 쉽게 얘기하면 덮여서 그 피 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를.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죄 없는 이야기 잠깐 했는데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는 죄 없어야 되는 것을 상징함과 동시에 무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교절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누룩이 아까 죄를 상징한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교절의 어떤 형상이시고 초실절, 아까 첫 열매를 바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할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아, 저렇게 부활하는 거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모습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벽을 통과하세요. 그러니까 유령이 아닌데 이 부활한 육신이 우리의 육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벽을 통과하시고 근데 또 먹긴 드셨어요 그때 물고기를 먹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영원한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해? 예수님처럼 부활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근데 어떤 나무인지 모르고 그냥 심었어요. 근데 나무가 자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사과 열매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 열립니까? 순서대로 배 열리고 포도 열리고 수박 열리고 또 나중에 한 바퀴 돌면 사과 열리고 이런 거 아니죠. 한번 첫 열매가 사가면 다 사과 열매 열리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저렇게 부활하는 거구나. 이게 초실절.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죠. 초실절의 열매로.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절 되셨고요. 그 다음에 77절 아까 오순절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나 말고 내가 승천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의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팔 불 때 재림절 우리가 이제 새 날을 시작한다 했고 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분다 하셨거든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냅니다.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나팔 소리 들리면 주님 오시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따르면 심각한 얘기예요. 웃으면 안 돼요. 설마 이랬는데 설마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신다 행하신다 했으니까 나팔 소리라 했지만 아마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겠죠. 나팔과 같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과도 관련될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 시대까지 이루어졌어요. 성령 강림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잘못 얘기하면 이단으로 살짝 빠질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이단들이 재림과 관련돼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추측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 나팔절이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끝이에요. 나팔을 불든 뭐 북을 치든 상관없어요. 구원하실 겁니다. 근데 나팔절 뭐 이런 거 다 이해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거룩이니까 그거만 신경 쓰면 되고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속죄일 1년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염소의 피를 들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속죄일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날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최후 심판과 구원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피가 없는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 피로 인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속죄일이 예수님의 재림의 최후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최후 승리를 얻는 날, 이게 이제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닷새 뒤에, 그러니까 재림이 시작되면, 보세요, 재림이 금방이잖아요. 날짜, 실제 날짜로도 시작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사방에서 바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사역자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머리 인을 치고 다닙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 심판 받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이 죽고 그리고 영이 지옥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첫째 사망을 경험해요. 우리 육신의 구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죽음을 경험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첫째 사망은 경험하더라도 두 번째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속죄일이 끝나면 마지막 초막절, 아까 초막절 하나님과 함께라고 했죠. 보라, 마지막에 이제 최후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온다고 해요. 그 아름다운 성이.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누가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럼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이제 신천지가 갖고 왔어요. 원래 신천지가 이단의 이름인데, 너무 좋은 이름인데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편하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 장막에 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하면서, 요 다음 말씀이 있는데 영원히 왕노릇 하리로다 하면서 끝이 납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끝이 안 나죠.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꼭 가야 되겠다. 내가 딴 데는 못 가도, 뭐 에버랜드는 안 가도, 어디 해외여행은 못 가도 거기는 꼭 가야 되겠다. 내가 한라산에 백록당은 못 가도 거기는 꼭 가야 되겠다. 생명수는 봐야 되겠다. 나라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절기가 그러니까 뭐 무작정 이스라엘 절기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에 속한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 예수, 죄 없는 예수, 부활의 첫 열매, 보혜사 성령, 주의 재림, 주님으로 인한 최후 심판과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